9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홍수 심판 예고와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한탄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고와 그 중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과 방주 건조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자세히 읽다 보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의아해할 만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짧은 시간이기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 몇 개만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적인 종류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 모든 민족의 신앙에서 신들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사람, 아내들과 결합하여 반신들 또는 용사들이 태어났다 함은 많은 민족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런 소재를 본문이 이용한 것은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음을 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말해서 그들의 통혼이 결혼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려서 그만큼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건요.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인의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시려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4절의 네피림, 이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런 존재는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였겠지요. 이 구절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나머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용사, 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사는 사람 사냥꾼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은 그것으로 이름을 날렸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노아의 시대까지 오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인류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이 당시의 인구를 지금의 인구수와 비슷하게 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그들의 나이와 출산 능력을 보면 한 60억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다 악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하지만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게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한탄하다는 말 때문에, 이 후회했다는 말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게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실패가 아니냐, 실패자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탄했다는 이 말은 후회한다는 거,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보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 상황의 단어로 이 주석을 보니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차마 제 입으로 표현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끔찍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고 또 참으셨다가 참음의 기한이 차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또 마지막 심판 때처럼 재창조를 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려면요,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듣기보다는, 또 그것을 이야기하보다는 이 말씀,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하기 위해 지금 새벽에,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이 녹화 영상으로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접어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걸까요? 먼저요, 8,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6장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요, 1절부터 7절은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8절을, 제가 읽은 8절을 전환점으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모든 사람이 악하지만 한 사람 의인이 있었다. 바로 노아죠. 이렇게 대조를 시켜 놓아서요, 성경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의인이 또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조차도요, 그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꾸지람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도 완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나된 것.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저 뭐 할 뿐입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찬송가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까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욕할 필요도 없고요, 혹은 나보다 못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요, 은혜를 끼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구약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전했어요. 신약시대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 무슨 내용이요? 사람을 세워서 선포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노아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노아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만 해야 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노아 빼고는 모두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있었고, 더 나아가 5장에 족보가 나왔던 것처럼 아담의 대표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굳이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뭐예요?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셋이, 또 에노스가
게나니, 마할랄렐이, 야렛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이, 노아가 바로 그 뭐라고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이 성경 연대표를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또 아버지 라멕도 죽습니다. 다시 말해 홍수 심판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모두들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를요 80년 이상, 70년 이상을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악했다고 우리는 끝내버립니다. 성경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되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셨다고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결코 절대로 뒷짐지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맞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6장의 마지막 말씀으로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가 기록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보고 듣고 알았지만 뭐예요? 준행할 마음이 없었어요. 고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믿음과도 관계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믿고 싶은 마음도 그들에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순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삶, 아니 저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되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준행할 마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마음,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요,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되어야 돼요? 노아가 되어야 될 거예요. 6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요,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목표는요, 노아의 수준까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처럼요,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순종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노아처럼 다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아니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